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시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아담의 정신이 있고 기독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이죠. 아담의 정신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데리고 하다가 모든 영광 다 잃고 정말 죽음과 저주와 비참한 자리까지 곤두박질 친 것이 이게 아담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아담의 정신이에요.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고 생존 경쟁, 서바이벌 게임, 살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반대입니다. 딱 반대예요.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죄인을 위해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으셨다 하는 것이고, 그냥 높으셨다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세 가지 지위를 줍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온 세상의 주관자, 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세상의 심판주로 세 가지 직을 땅에 내려오시고 올라가심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 감이 안 올 줄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크리스찬의 존귀함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자기가 가진 자원들, 있는 거 없는 거 공로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를 막 주장합니다. 그래야 높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세상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정을 위해서 억울하지만 욕먹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바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본데, 주님은 그 영혼을 지극히 높이시겠다,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그런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뭘 배워야 되느냐? 그 예수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뭐 사랑이 많아야 되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요, 기본이 뭐냐? 낮아지는 걸 배워야 돼요. 낮아지는 걸. 높아지는 걸 배우지 말고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바닥을 치고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치닫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낮아지며 섭리를 배우게 되고, 그때만 철저히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높아지고 싶은데 그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때 그 낮아진 그 순간도 우리는 참 비참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인생 낭비냐?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지내놓고 보면 그때가 제일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안에 아담적인 본성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요 높아지려고 하는 재성을 그때 탁 끊어버려야 돼요. 요거 아니고는 안 끊어집니다.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낮아져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생명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비밀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맛을 한번 딱 봐야 높아질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 모든 게 보물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딱 끊어지죠. 높아지는 게 좋은 거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높아주셔야 높아진다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가진 재능을 동원해서 때가 딱 맞으면 인정을 받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높아짐은 세상적인 높아짐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높아짐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그 능력과 기회와 때가 사라지게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데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해요. 사람이 높아지는 이유는 세상 것을 더 가지고 누리고 자기 역량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말은 세상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움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아져 반들 그게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높아졌을 때 주님이 계속 생명력을 줘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높아져 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일시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워놓는 것이지 그게 진짜 높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높아지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세상에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흙탕물을 뒤집어 쓰지 않고서는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겁니다. 올라가 놓고 나서 그냥 싹 그냥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한순간에 폭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높아짐의 원리를 오늘 이 시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청년들 지금 한참 높아지고 싶어 할 텐데 나는 언제 뜨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뜨고 올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접속사가 나와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절에서 8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반전이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높였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비참한 죽음과 지혜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아담의 본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근성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요 정말 근성들 굉장합니다. 그 죄된 근성들 막 그냥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조금 비속어일지 모르겠지만 막 곤조가 나타나는데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걸 탁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낮아지고 비참한 지혜 굴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영혼들입니다. 이걸 참 깨닫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유명한 소설 재화벌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난한 의대생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또라이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나는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 어떤 숙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 초인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파가 있어요. 백해무익하게 보이는 저 노인은 내가 죽여도 상관없다는 게, 저거는 뭐 인생 쓰레기니까요. 그래서 사례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형사가 그때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공포 속에서 막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소냐죠, 소냐. 가마로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돌봄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부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착각한 게 뭐냐니까,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여기고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교만했고, 그게 얼마나 인간의 죄를 짓게 했고 착각을 했고 공포와 죄책감과 괴로움에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은혜를 알았고 존귀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연약한 소녀, 이 소녀의 그 믿음, 그 작은 사랑, 이게 얼마나 나를 복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주님은 높이시는 영혼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높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다른 사람의 사랑 없이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손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알아야 뭐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소중한 그 사랑, 그 배려들, 그런 것들이 너무 뚜렷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거.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그게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피눈물을 흘게 하는 겁니다. 정말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낮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를 알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그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내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 옆에 있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다.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얼마든지 다른 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영혼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드려요.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귀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말로 아무리 사랑 이렇게 해도요, 돈 어디 쓰는가 보면 그 사람 어디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구하고 자기를 구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추구하다가 그게 더럽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딱 하나님 앞에서 찾은 영혼들은요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원리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냐, 희생을 했냐. 엄마가 난 너희들에서 얼마나 희생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 먹일 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실 때까지 의도적으로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인 분들 중에서 잘 가다가 막판에 자기를 딱 주장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이 예수의 원리 많은 일 했어요. 업적이 굉장합니다. 희생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막 몸 바쳐가지고 병까지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내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나와봐 그러면서 추락하는 겁니다.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 다 알아서 높여줍니다. 회복시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높아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높이고 나를 주장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주셔야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싫어해요. 물론 잘났다 이러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자기는 높아질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높아짐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높아짐을 원치 않아요. 낮아지는 것은 길을 써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억합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줄을 딱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그냥 못 일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그냥 밟히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셨고 또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사람들은 막 예수를 정죄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막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탁 그냥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틀렸고 예수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천하에 예수가 진리다 하는 것을 전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은 전부 다 틀렸다 부정시킨 것입니다. 성천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등극시키셔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게 했고 심판주로 다시 주님께서는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주님께서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낮아져 한없이 낮아질 겁니다. 얼마나 오해를 받고 얼마나 무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시점이 옵니다. 언제 옵니까? 네가 옳았어.
너는 합격이야. 너 내 마음에 딱 들었어.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딱 인정을 받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면 상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만찬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딱 있는데 거기서 한 상을 딱 차려놓고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원수들이 막 속이 아프겠어요? 배가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탁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 우리를 보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인생을 주님께 의탁을 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다스릴 겁니다. 그 사람을 복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 자체를 자랑하고 의미를 두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가 얼마나 참 높아졌냐. 주님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우리에게 이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낮아졌다가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딱 그냥 붙여놔 버렸어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져오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식을 시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박아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몸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시각을 배우게 합니다. 낮아짐을 한번 맛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보물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래 낮은 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더 낮춰주십시오. 또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쟤를 막 밟은 김에 막 팍 밟아주세요. 그것도 부족하면 이게 주세요. 이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거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안 해요. 하나님, 인간이 됐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고 그냥 싸우고, 그게 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밖으로 싸움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걸 주님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높아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높아졌습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세계 한계를 넘어선 높아짐인 것이죠. 저 하늘 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피조 세계도 영의 세계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높아짐인 거기까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세상적인 지위도 줘요. 명예도 주고 잃어버렸던 기회들도 다시 회복을 시킬 것입니다. 그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 정도로 높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세상에서도 있는 것이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줘요. 근데 훨씬 초월적인 높아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우리는 너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으로 연단된 성도는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조건으로 잠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려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될 줄 그거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될지 끝이 없어요. 끝이.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죠. 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입니다. 주.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2위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인자다,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죠.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후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줬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입니다. 주. 주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유일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발음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경망스럽게 발음하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호와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발음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바꾸냐? 아도나이. 이게 뭐냐니까 나의 주님,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키리오스, 로마 황제는 키리오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아지셨다가 올라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칭호로 불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낮아지시고 올라가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 왕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때 벌써 어느 날 보니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내 주는 누구냐 하는 것이, 이 내 주가 누구냐? 아도나이, 키리오스, 바로 제2위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신 예수님에게 통치권과 심판권을 지금 위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시편 110편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심판권이 나고 통치권이 막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냐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제2위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벌써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환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 주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분이셨어요. 똑같아요. 이분.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가 올리우신 그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 주님을 노래를 많이 했는데
나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 때마다 와서 나의 어깨를 짚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너무나 친속하신 그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익숙하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가 하면은 나를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등극하신 그 주님을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선포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주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낮아지셨다가 올라가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곤란한 삶과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2위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늘 동행했던 그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친숙하고 가깝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은 막 사랑이 막 나오고 막 애정이 막 전달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요 결혼하면은 아내가 됩니다. 근데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그냥 산통을 겪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애를 탁 놓으면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어머니, mother. 참 존귀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와서 사랑과 수고로 키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죠. 절대적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은 뭐냐?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늘 초등학교 때 불렀던 높고 높은 하늘이다 말들 하지 마.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하지 말아요. 엄마입니다. 사실은 엄마. 여러분, 이 주님이 바로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고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엄마 이라면 막 무조건 쫓아옵니다. 주님이라면 막 무조건 쫓아와요. 다 도와줍니다. 뭔데? 뭐 어려움이 뭐냐? 힘들어요. 죄를 지었네요. 뭐 회개해. 다 도와줄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하면 낮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연약한 육신 속에 신성을 숨기셨고 그분의 왕권과 영광을 다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영광 중에 올라가심으로써 온 우주의 왕권이 드러나게 되었고 행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의 왕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낮아지고 올라가심을 통해서 그의 머리가 되셨고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까지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꼭 예수를 반드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역시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삶 속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고 죽이셔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는 계속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존귀한 왕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세상의 권한은 바로 예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에 주님을 고백하고 부르는 그런 예배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도움을 호소하고 동시에 순종하는 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되고 그분의 주권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올려가심으로써 주권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세력들, 그 사람들을 막 그냥 하나님께서는 빼앗아서 자기 자신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모든 피조계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의 저주 아래 저질러진 모든 반란을 예수님께서는 다 제압을 하시고 우주 평정의 일꾼으로 주님께서는 세우심을 받으셨고 아직도 주님께서는 발등상에 밟힐 때까지 계속 주님께서는 그 죄의 세력들을 제압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악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을 평정하는 아주 고귀한 임무를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까먹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못 따라가서 난리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지금 동참시켜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이지 이거 뭘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말이죠. 세상의 그런 제약된 악의 원리를 따르는 바람에 도리어 세상이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교만과 제약을, 이기적인 욕심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는 초연해야 돼요.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잡아낼 수 있는 끈이 없어요. 지금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졌어요. 옛날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갔거든요. 이제는 그런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력도 없고 이제는 모든 영역을 다 침범합니다. 호기심은 많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력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은 세속주의입니다. 자기 마음먹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 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의 그런 원리가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선임이신데 또 잘생기셨어요, 이분이.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리면 버릴수록 더 깨끗하고 풍성하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원리입니다. 이런 버림은 어떤 특별한 삶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별한 삶을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특별한 삶을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크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간 아주 위대한 어른이죠. 그분은 딱 두 가지를 남겼어요. 신발하고 안경하고 딱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미워하고 참 존경할 만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혼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뒹굴면서 살아가야 되는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또 다른 영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가치 있고 존귀한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의 길이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높아짐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막 추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하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 왜요? 온 주권자로 계신 주님께서 나의 생명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이게 모든 가치 있는 삶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범할수록 도리어 우리는요 낮아질수록 더 주님을 더 잘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고 포기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진정한 존귀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데리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이상한 겁니다. 평범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 가운데서도 최고의 존귀한 삶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면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